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 기도회, 오늘 또 금요 중보 기도회를 헌신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헌신 예배, 헌신 기도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 또 내 에너지를 깎아서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은 억지로 짜내는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은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내 삶에 가득 차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아름다웠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나타났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일어났지만 사도행전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바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구가 회복해야 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한몸 공동체, 또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십자가의 사랑, 또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을 품어내는 헌신 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초대교회의 본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한몸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순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들이 교제를 하였고 떡을 나누었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원어의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일에 끈질기게 매달린다,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생명을 걸었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들이 교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 일에 끈질기게 매달렸다라는 말씀이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전심전력하며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구라고 하면 흔히 교회의 행정 단위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진 조직체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교구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 교구, 그 조직 단위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교구라는 것은 친목을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영가족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임의 목적이 생겨나고 그 모임의 목적을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모이기를 힘쓰고 나에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그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떠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를 묶고 있는 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공통 분모로 하여서 성령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구인 것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국립공원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거대한 삼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보통은 높이가 100m까지 자라고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 밑둥의 둘레만 해도 성인 수십 명이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할 정도로 크고 거대한 나무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처음에 이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라려면 강한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려면 뿌리가 아주 땅속 깊이 박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고작 3m에서 4m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얕은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100m나 되는 이 거구의 나무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태풍과 모진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드우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대신에 양옆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 한 나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함께 비바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쓰러지려 하면 옆 나무의 뿌리가 그것을 강하게 붙잡아 줍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또 우리 삼교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연약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깊은 질병과 재정의 위기 앞에서,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는 얕은 뿌리를 지닌 연약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구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뿌리 내린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풍파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삼교구가 또 우리 송원교회가 이런 레드우드 숲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과 교구장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성도들의, 순원들의 삶의 뿌리를 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영혼을 붙들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몸 공동체로 확립된 초대교회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여주는 가장 특별한 이 특징은 바로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한몸 공동체가 된 교회는 가장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한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물건을, 소유물을 나누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직접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제도의 힘으로 억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나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나의 지갑이 열리고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즉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물질이 더 이상 나만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낮아짐을 동반하게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하와이 제도에 몰로카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섬은 당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도덕도 법도 희망도 없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벨기에 출신의 젊은 신부였던 조셉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자원하여서 섬에 들어갑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다미엔의 이러한 헌신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미엔이 건강하고 깨끗한 외지인, 그냥 동정심이 많은 이방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다미엔이 끓는 물을 자신의 발에 쏟게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몸에도 한센병이 감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다미엔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미엔이 슬퍼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미엔이라는 신부는 절망하지 않고 주일 아침에 강단에 올라서 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들은, 여태까지는 그가 한센병에 걸리기 전에는 여러분은 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역시 포함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 몰로카이 섬의 환자들이 바로 다미엔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과 같은 똑같은 고통을 짊어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몰로카이 섬이 절망의 땅에서 사랑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천국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삼교구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와 비교해서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값싼 동정표를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미엔과 같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눈물은 곧 나의 눈물입니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권사님의 짐이 나의 짐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쪼개어 나누어 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서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십자가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구들이 함께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생생한 본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을 품어내는 헌신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몸 공동체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아가는 역동적인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그룹 예배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가정, 집은 성도들이 3, 3, 5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소그룹 모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사랑방, 오늘날의 교구가 바로 이러한 소그룹, 중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주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종교 소비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일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베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헌신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만 가장 위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헌신의 증거는 지속성입니다. 성실함입니다. 한두 번 그냥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 한 번 사주는 것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을 다했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날마다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구장님, 또 우리 순장님,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방 모임에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세상의 근심과 불평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영적인 떡을 뗄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에 생명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헌신적인 모임과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지를 돌리며 거리로 나가기 이전에 앞서 그들 공동체 내부의 삶의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밖에 모르는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알았고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충격 그 자체였고 그들의 얼굴 자체가 하나의 전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나도 저 모임에 끼고 싶다.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결론과 같이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매력적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리로 나아가서 아파트로 나아가서 또 공원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고 싶은 또 사랑방이라는 모임에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도록 그들에게 동기유발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전도가 헛수고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전도하라고 등을 떠밀지 않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였고 양보하였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쁨으로 이 사랑방을 섬겨 나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웃집 이웃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당신이 나가는 그 사랑방 모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공동체가 우리 송원교회 모든 교구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구 헌신 예배를 헌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헌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기쁨으로 피워내는 영적인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가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뽑혀나가는 외로운 나무가 아니라 기도로 서로의 뿌리를 깊이 열매어서 어떤 시련과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레드우드 숲과 같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동정의 눈길만 보내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환우들의 아픔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와 같은 환자들은 이라고 끊어 안았던 다미엔 신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흘려보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랑방을 섬겨가시고 또 앞으로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방의 순원들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